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하박국의 오늘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참 신앙인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참 신앙인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스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로 스웩. 여러분 힙합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멋진 말이나 멋진 모습을 볼 때 스웩 이런 말을 요즘에 자주 쓰지요. 그런데 그 말을 쓰면서도 정작 그 말의 뜻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웩이라는 단어는 섹스피어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문학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원래는 섹스피어가 쓸 때는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 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이 스웩이라는 단어가 자유로움, 자신감, 그리고 자기과실, 자신만의 멋 등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 멋진 말, 멋진 춤, 멋진 패션을 보며 스웩이 넘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래퍼들이 이 스웩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돈이 많고 성공했고 자신들이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랩을 잘한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라고 욕했을 테지만 요즘은 이제는 스웩이 넘치며 멋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래퍼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SNS에서 카톡, 다양한 공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데서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웩을 뽐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이 스웩이 교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교만이 스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의미가 확장되고 멋진 래퍼가 랩 가사로 사용해도 교만은 절대 멋진 것이 아니고 자신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교만은 재수없게 잘난 척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은 교만하여서 동생이 자기보다 낫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은 동생을 쳐 죽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교만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 그들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은 무너져 다들 뿔뿔이 흩어져 그들만의 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과 주변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는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 아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풀리다, 치켜 올리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참 신앙인은 자기를 부풀리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치켜 올리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즉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참 신앙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실력이나 집안의 배경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삶은 뭐냐 하면, 자기의 힘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자기의 힘이 자신들의 신과 같은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며 급하게 몰아치며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범죄하게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그들의 신이었다 여깁니다. 힘과 능력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돈으로 약자들의 돈을 빼앗고 무자비한 약탈로 취득한 것들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이때 바벨론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진 자들이, 아는 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사기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등치며 그들을 이용하여 속이고 빼앗아 그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더 곤고히 하며 그들의 삶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히 이끌어가는 삶. 지금의 삶의 모습이 바벨론의 삶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고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속이며, 때로는 그들을 기만하여 슬쩍 챙기며 자기 배를 불리는 삶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이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살던 때와 그 가치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속이며 그들의 지위를 누리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지식을, 경험을, 능력을 신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교만한 삶이라고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은 늘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점을 찾아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못한 점을 열등감으로 느낄 때 그들에게 지지 아니려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척 자랑하고 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게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부풀리고 더 치켜올리며 더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더욱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전에 가진 것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고 빼앗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부터 도망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남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포기하고 차라리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는 않을 테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들키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늘 빠져나갈 것을 고민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신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기 일수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학력, 자신의 지식, 재력, 권력, 명예, 출신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한 그 속에서 절대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그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가진 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는 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요. 예레미야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참된 신앙인은요,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그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인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그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 교만한지를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려고 큰 일을 해서, 놀라운 일을 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며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스스로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행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가 교만하다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아주 변신의 귀재라 우리 마음에서 요리 속 저리 속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섰던 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온 젊은이여, 당신의 해진 옷 구멍마다 허영심이 보이는구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옷, 영적인 옷에 그 해진 구멍 안에 우리가 숨겨놓은 교만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우리 안에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 되시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우리의 형편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성공하려는 욕심을 우리 안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남보다 무언가 나을 때, 남보다 뭘 조금 잘할 때 우쭐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멋짐을 인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남보다 조금 우리가 못하게 될 때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절대 맡은 일을 포기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돈이나 성공 따위로 우리 자신의 찌질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여름 무척이나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 전기세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운 삶을 살아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무더위가 있었던 여름에 저는 제발 이 무더위가 빨리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또 낮에는 적당히 더워서 참 좋습니다. 신선한 이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불면 딱 밖에다가 만약에 우리 집에 빠떼오가 있고 하르딘이 있다면 나무에다가 해먹을 걸어놓고 낮잠이나 자고 싶은 날씨, 참 좋은 날씨입니다. 보통 우리 삶에서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죠. 우리 하루하루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요즘에 유럽에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어 있어서 지난 한 주간에 150만 명이 유럽 전역에서 150만 명이 확진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확진된 사람만이죠. 모르고 지나가고 스스로 혼자서 자가 키트로 걸린 사람들을 제외하고 좀 사태가 심각하고 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진된 사람만 이번 주에 유럽 안에 150만 명이나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 끝나고 물가가 잡히고 빨리 우리 교회 대출했는데 대출 이자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좀 허리도 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요소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해서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부딪히게 만듭니다.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그르치거나 어렵고 문제가 꼬이고 관계가 꼬이는 상황을 계속하여 사단은 우리의 조급함을 이용하여 기다리지게 못하게 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성질이 급할수록 기질이 좀 셀수록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어떠한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에서도 나에게 온갖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적인 압박, 사회적인 모습, 경제적인 어려운 신체적인 힘듦의 왜곡 속에서도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기다림의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의문과 속상함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언제 응답될지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즉시 심판하여 주시고 악인과 압제자를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으니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 만사가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처럼 역사하시고 증거로 삼아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무별처럼 넘쳐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득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지만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의 간극이, 그 간격이 너무너무나 커 보이며 그것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로 극복해왔고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며 그 믿음의 기다림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에 결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참 신앙인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씨 뿌림에 비유해서 좋은 땅에 씨가 내려질 때, 뿌려질 때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많은 과씨를 맺어가는 것처럼 참 신앙인은 좋은 땅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국 결실하는 것을 참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기가 막힐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모셨던 사울왕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광야에서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겠다 달려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리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에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기다리면 이삭을 낳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반석에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그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니까 하나님이 빚어 멋진 작품을 만드시려 할 때 진흙은 그저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영광의 결실의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에 놓고 돌리실 때, 뜨거운 가마에 넣으실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절대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초급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단은 우리에게 꼭 속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것들을 자꾸 흔들어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릴 때 불평과 불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긍정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기다리게 될 때 그 기다림의 끝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사자굴의 그 웅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한나에게 슬픔의 수렁에서 건져주사 사무엘이라는 아들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늘 축복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하고 조급하십니까? 자꾸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까?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고 이 상황을 직면하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피해 가시고 그래서 움츠려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일, 기다리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주를 위하여 기다리는 자마다 문설주 옆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이 옵니다.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고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참다운 신앙인,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신앙인,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더하실 것이며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며 참다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